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강해로는 24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보고도 믿고 듣고도 믿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목을 좀 다르게 지으려고 했다가 말씀 쭉 계속 준비하고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보고도 믿고 듣고도 믿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제목이 나왔는지 그 말씀 쭉 이제 들으시면서 나누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사울이 이제 9장 전체 내용, 9장 앞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사울에 대한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고, 눈이 안 보이게 되어졌을 때, 그때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이 떠지고 건강해져서 또 전도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 있다가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이 사울을 불신하게 되고 믿지 않게 되고 좀 두려워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중재자 역할을 했던 사람 이름이 바나바예요. 예, 바나바죠. 그래서 다메섹의 아나니아 하면 딱 떠오르셔야 되는 게 이제 사울 안수, 그리고 예루살렘의 바나바 하면 떠오르시는 게 사울과 성도들 제자들 화합 중재자 역할. 요거 이제 딱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예, 이런 모든 일들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그러니까 사울의 회심과 또 눈이 떠진 그런 어떤 치유, 그리고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도들과의 그런 어떤 화합, 기억나시죠? 콜라오, 글루투게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사울을 복음 담는, 복음 담아 나누는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영혼 구원을 이루시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었던 것이에요. 이런 모든 사울의 하나님의 사울을 통한 전도 사역, 복음 사역, 영혼 구원 사역, 이 모든 것이요, 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현실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시작 초대교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바로 전부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통해 사울을 통해 아나니아를 통해 바나바를 통해 이루어 나아가시는지를,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이루어 나아가시는지를 사도행전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게 시작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쭉 이야기되어져 가고 있고, 모든 스토리들이 다 이걸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제자들이 이렇게 했고,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이렇게 쓰임 받았구나, 이런 내용들.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애니아라는 여인과, 그리고 도르가,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도르가라는 여인의 얽힌 이 기적 사건 또한, 한 사람이 고통받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기도 응답하시고 이런 기적 베푸신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쓰여진 거라고요? 이거 1장 8절의 일들을 하나님이, 주님이,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이루어 나아가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도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애니아에 대한 내용이 시작되어지는 32절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쭉 스토리들을 내용을 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좀 깨닫는 부분들, 묵상하는 부분들을 나눌 텐데요. 9장 32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러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전도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한 후에 또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 아니 두려움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임박하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죠.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가이사라를 지나서 다소라는 곳까지 도망가게 되어져요. 그 한편에서는 그런 사울의 그런 그 사역의 모습들이 있었고, 또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베드로라는 이 사도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한 2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해요. 이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벌써 루다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었고 거기에는 교회가 시작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방문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지도 좀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루다고요. 그리고 이따가 보겠지만 요빠라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론이 여기 있고, 그리고 가이사라가 그 위에 있죠. 이제 사울은 가이사라를 지나서 갈릴리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다소라는 곳까지 도망을 한 상태고, 지금 베드로는 루다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도착을 해서 그 교회들을 돌보려고 했을 때 성도들을 만났는데 거기에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게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데요.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을 수도 있고 8살부터 중풍병을 앓았을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어쨌든 8년이 됐던 8살 때부터였던 수많은 시간들을 누구의 도움 없이는, 그 무엇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간신히 그 삶을 유지하며 살았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살 수 있었던 사람, 여인 애니야를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애니야를 만나려고 베드로가 루다에 간 게 아니고요. 루다에 갔더니 애니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애니야를 치유해 줍니다. 그게 33절과 34절이에요.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뭐 중간에 뭐 기다리거나 대화 나누고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가서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애니야를 치유하는 모습을 보면요, 잠시 후에 볼 이제 죽었던 도라를 살릴 때도 비슷한 내용인데, 요 내용을 보면은요, 일어나라라는 그 단어를 딱 떠올리면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하셨을 때 어떤 한 장면이 딱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야이로의 죽은 딸을 소녀 살렸을 때 그때 유명한 말씀 하시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가는 중에 딸이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딸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 하나 탁 남기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네.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딸에게 가서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타쿰 기억하시죠? 네. 그랬더니 소녀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때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인지, 예수님을 본받아서 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때 그 상황들이 항상 이렇게 일어나라 뭐 이렇게 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내용을 되새기게 만드는 그런 일을 지금 베드로가 애니야를 통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이렇게 한번 좀 보고 넘어갈게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타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요, 베드로 또한 중풍병자 애니야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면서 애니야를 치유해 줍니다. 이 기적 소식이요,
베드로가 있었던 룻다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위에 사론이라는 곳까지 전해지면서 치유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나 그 치유 사건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이게 오늘 본문 35절이에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니라. 여기서 돌아온다라는 이 단어가 피스테오, 믿는다라는 단어를 돌아오니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돌아오니라보다는 믿었다, 믿게 됐다가 더 맞는 번역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룻다에서 중풍병자 애니아를 치유했던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애니아를 치유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그때 또 한편에서 욥바라는 곳에서 두 명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급하게 찾아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봤더니요. 36절부터 38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다비다 또는 도르가, 다비다는 히브리어 이름이고요. 도르가는 헬라어 이름이에요.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하더니 아주 열심으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했는데 어떻게 죽게 되어진 거예요.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지만 죽었습니다. 그때 38절에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애니아를 이렇게 치유하고 있는 막 그러면서 전도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욥바에 있는 한 여인이 죽게 됩니다. 도르다가 죽게 되어지고 그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제자들이 두 명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39절을 보면은요. 도르가의 죽음에 슬퍼했던 이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함께 지어서 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건네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3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판 옷을 만들어서 팔아서 남은 유익으로 선행과 구제를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심희라는 말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헌신되어지고 또 섬기는 일들을 그리고 구제하는 일들을 열심으로 했던 여인이 도르가였어요. 뭐 도르가 서적 뭐 이런 이름도 많이 나오는데 일단 도르가라는 여인이 이 정도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았고 존경도 받았고 또 인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도르가의 죽음이 안타까웠던 주위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데요. 여기까지 묵상을 하다가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도르가가 다시 살고 싶었을까? 그러니까 애니아는 살아있는 상황에서 아프니까 치유되어지는 것 기뻤을 거고 좋았을 거고 또 마음 아픈 모습을 보니까 또 치유해주면 감사한 일인 거죠. 근데 이 땅에 무거운 짐 십자가 지고 어쨌든 막
그 살다가 드디어 이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뭐 일부러 죽을 일은 없겠지만 드디어 모든 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즐겁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휙 하더니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 눈을 딱 도르가가 떴을 때 기뻤을까요? 제자들이 도르가와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다시 살고 싶냐라는 질문도 해보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아니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도르가를 살리고자 했던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도르가였으면 별로 안 기뻤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 알았습니다. 예,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되면 제가 기도해서 살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여기보다 어, 죽기 전의 삶도 기쁘고 행복하고 좋지만 죽은 후의 삶이 우리는 더 행복한 거 아니에요. 기껏 견디고 잘 버티고 죽음이라는 그 우리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도 다 넘어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하나님 주님을 만났는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언약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굳이 기도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은 저에게는 하지 말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런 생각 잠시 해봤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 여러분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여인이 살면서 행했던 모든 선행과 구제가 여제자,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타이틀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행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잘은 몰라도 아마 여제자라는 타이틀을 받은 여인은 도르가 이 여성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뭐 여성 사도 유니아가 있고요. 여선지자 안나, 그리고 유일한 사사 드보라 이렇게 있지만 여제자라는 어떤 타이틀을 받은 제자들은 다 남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여제자라는 타이틀을 받은 여성 도르가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여제자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도르가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고 또한 그녀가 다시 살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급하게 불렀던 것이고요.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린 그 도르가를 만난 베드로가 똑같이 애니아 때와 똑같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 여인을 다시 살리게 되어집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여러분 베드로가 치유 사건은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직접 죽은 사람을 살린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도르가도 놀랐겠지만 죽은 도르가가 살아난 것을 본 베드로도 아마 많이 놀랐을 거고 또 많이 기뻤을 거예요. 처음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행한 첫 죽은 자를 살린 이 기적을 통해서 또한 욥바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더라. 여기서 42절에 믿더라라는 그 단어가 아까 돌아오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피스테오를 사용하고 있어요.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후에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냐. 이거 이제 다음 주 스토리와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43절은 그래서 이제 그건 다음 주에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중풍병자 애니아와 또 죽었던 도르가에 대한 기적 사건
스토리입니다. 이제 이 사건들을 좀 쭉 읽고 나서 비교를 해 보았어요. 애니야와 도르가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쭉 들으시면서 아셨겠지만 애니야라는 여인과 도르가라는 여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다른 면이 있는 반면에 또 공통 분모가 또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몇 가지 다른 점과 또 공통점을 나누면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나누었던 도르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볼게요. 도르가가 무슨 일을 많이 했었습니까? 살아생전에 힘이 많이 한 일이 있었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근데 그냥 도와준 게 아니라 여제자,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제자 백성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랬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또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죽었을 때 정말 슬퍼하는, 그리고 다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주위 사람들에게도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서 이제 살게 되어졌던 것이고, 우리가 보통 도르가의 이 내용만 가지고 딱 보면 어떤 설교가 나오겠습니까?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도르가처럼 열심히, 힘이 최선을 다해 죽기 살기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설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깨달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선행과 구제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주님의 기적과 도우심과 기도응답과 육신 질병 치유 등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게 도르가의 삶이었고, 도르가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 알고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설교가 되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잊지 마세요. 열심히 구제 사역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선한 일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성도들 섬기고, 그러면 더 기도응답 잘 받고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고 만사형통하고 오래오래 살고 뭐 이런 거 경험합니까, 여러분? 대답 좀 해주세요. 아니죠. 만약에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목회자들은 다 슈퍼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죽지도 않아요. 뭘 죽어요. 죽었다가도 또 살아나고. 성도들이 얼마나 목회자들 위해 기도 많이 해줍니까? 그죠?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살았다가도 뭐 또 살아나고, 뭐 날아가고, 뭐 그렇게 되어지는 게 목회자들 아니겠어요? 목회자들만큼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성도님들도 열심히 섬기지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기적 사건들, 기적 역사,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여기에 달려 있지 않아요. 네. 이거 기억하세요. 물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면 당연히 어떤 조건이나 어떤 목적 걸지 않고 당연히 선한 일 열심히 해야 되고요. 선행, 그리고 도와주는 일, 섬기는 일 열심히 해야 돼요. 구제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선한 열심을 우리의 기도 응답의 조건으로 여기거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공식처럼 사용한다면 그 모든 열심은 결국 영혼 구원이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명령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내 소원 성취를 목적으로 한 아주 지극히 단순하고 하나님이 기뻐받지 아니하실 종교적 열심으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선행 구제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세요. 근데 이거와 기도 응답,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고 싶고 원하는, 내가 얻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이런 것과 연결시키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 열심히 하고 이거 잘한다고 해서 이거 더 잘 되고 잘못되고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시다가 그게 딱 이제 생각이 났어요. 다음에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겉은 깨끗한데 속은 어떻게 돼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내가 이거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나 죽었다가도 살게 하시고 아픈 거 다 낫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게 하시고 이런 거 위해서 하는 열심, 이런 것들은 다 방탕하다고 여겨지고 탐욕으로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 구절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더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니야 때문에 그래요. 도르가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과 상태에 있었던 애니야라는 여인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본문 통해 보셨겠지만요, 중풍병자 애니야는요 도르가처럼 선행이나 구제하는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 아무것도, 그러니까 누구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를 도와주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또는 성도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다는 기록도 없고요.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랑과 존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애니야를 위해서 베드로에게 가서 애니야를 좀 고쳐주세요라는 그 요청을 한 주위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냥 베드로가 가서 만나서 치유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도르가하고 애니야하고 완전히 다른 상태잖아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니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치유를 받았어요. 맞죠? 그러니까 선행을 행했던 안 했던, 구제를 했던 안 했던,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했던, 조금 더 잘났던, 못났던, 능력이 있던, 은사가 많던 적던, 뭐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 사람들은요, 어떤 조건이 갖춰져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에 쓰시고자 하시면 예측 불가의 기적을,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그냥 행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주위에 어떤 사람들의 도움 없이, 중재자 없이 그냥 행하실 때도, 직접 행하실 때도 있고, 목회자를 통해서 행할 때도 있고, 성도들을 통해서 행할 때도 있고,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뭐 잘해서 잘못해서, 잘해서 더 많이 기적을 행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적게 해서 안 하시고가 아니고요. 이게 애니야와 도르가의 사실은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뭐냐면 많은 다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이 둘을 치유하셨어요? 살리시고 영혼 구원하시려고 한 거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치유하셨다.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고요.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답이 나왔는데, 애니하던, 도르가던, 중풍병자, 도움 받아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던, 여제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던, 하나님께서 그 둘을 모두가 다 동일하게
영혼 구원을 위해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셨다라는 그것, 영혼 구원. 이게 또 하나의 공통점이에요. 35절과 42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에니야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42절에 온 요파 사람들이 도르가에 대한 일을 기적을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요, 애니하던 도르가던 그 상황을, 그 기적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도 믿게 하시고 듣고도 믿게 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왜 제목을 이렇게 정했냐면요, 무언가를, 어떤 기적 같은 이런 것들을 직접 봐야지만이 믿는다라는, 그래야지 믿음이 생긴다라는 그 마인드, 거기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요. 무엇을 보지 않아도, 들어만 봐도, 그 말만 들어도 믿게 되어지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보아야지만 믿는 게 아니라 들어도 믿게 되는 것. 누구 때문에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 때문에 그냥 믿게 되어지는 거네요. 꼭 뭐 어떤 기적들을 봐야 되고 무슨 하나님의 역사심을 봐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무슨 이상 현상들을 봐야지만이 그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들을 성경을 통해 이루셨구나. 아니, 지금 이루지 않으셔도, 지금 하지 않으셨어도 어제, 그제, 아니 2000년 전에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셨구나. 이것만 들어도, 듣고도 그냥 믿게 되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명령의 일이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까지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컨티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게요. 바인교회에서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그 일들을 따라합니다. 보고도 믿고, 듣고도 믿고, 교회 와서 더 믿고. 네, 여러분, 우리 바인교회가 애니야와 도르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바인교회를 사용하여 주셨어요. 우리 바인교회에서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고도 믿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보지 못하고 듣기만 해도 우리 교회에 오지 않고 그냥 어디서 저 멀리 어디선가, 야, 바인교회가 하나님이 바인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거 듣기만 해도 하나님을, 주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구원의 역사, 영혼 구원의 사역들이 우리 바인교회를 통해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어지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인교회도 애니야와 도르가처럼 영혼구원 사역을 위해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고도 믿고, 바인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손길을 들어도 듣고도 믿게 되어지는 그런 영혼구원의 축복들이 우리 바인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 한 가정 가정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부르짖는 영혼구원의 그 일, 기대하지 않았을 때에, 아니 생각조차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찬양 함께 또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뭐 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의 삶 자체가 애니아와 다를 바 없고 주님 없는 그 삶, 죽은 도로아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어떤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도르가처럼, 우리도 애니아처럼 우리 바인교회가 영혼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 바인교회 보고도 믿고 우리 바인교회 하나님의 역사심 듣고도 믿는 그런 영혼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바인교회 모든 가정들도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정도, 이 부족한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실 때에 그 어떤 조건과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모든 배경들 다 뛰어넘으시고 애니아처럼 하나님 도르가처럼 우리들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이 땅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복음 없이 그 무슨 가치가 있으며 영혼 구원의 그 목적 없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소망하고 그 기대와 그 언약과 그 약속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되짚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그 중에 한 명으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들 중에 하나로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죄 많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사람들의 도움이나 받아야 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비참한 인생, 그 애니아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셨습니다. 나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체험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사역 이루며 천국 완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겠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사오니 이 땅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장애물들이 있고 벽이 있을지라도 높은 담벼락이 우리를 막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의 제자들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통해 영혼 구원의 일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애니아처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겠구나.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고 그런 가정이 되어줄 수 있겠구나. 그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기쁨을, 그 기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 품고 이 험난한 땅, 이 세상, 이 삶 매일매일 포기하고 싶고 넘어지고 싶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다치고 또 아프고 또 상처받는 이 땅에서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사실상 애니아나 도르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도움이 필요한 자요, 생명력 없는 자요, 죽어 마땅한 죄인된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명령을 감당하고 그 영혼구원 사역에 쓰임받고자 소망하며 돌아가는 바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